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빛이 마음을 활짝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 찬란한 보석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다 귀한 말씀이고요.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졸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귀한 은혜가 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구원의 3시제가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ree tenses of salvation. 구원에는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세 종류의 구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완료형 구원, 과거형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구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칭의의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을 과거형의 구원으로, 칭의의 구원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형의 구원, 완료형의 구원, 칭의의 구원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는요,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현재형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이 자각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계획 속에 고려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창조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행실이든지 이전과는 다르게, 거듭나기 전과는 다르게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현재형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성화의 구원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현재형의 관점으로, 성화의 구원의 관점으로 부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과거형 구원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현재형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미래형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역사의 종말에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자, 온 우주에 새롭게 변혁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모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영화로운 몸을 마지막 때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방해가 되니까 제발 핸드폰이나 뭐나 잡소리 안 나도록 좀 줄여놔 주세요. 이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맥이 팍팍 끊겨요. 전하는 사람도 맥이 끊기고 듣는 사람도 맥이 끊깁니다. 지금 혹시 핸드폰 제대로 무음으로 안 바꾼 분들은 다 바꿔주십시오. 자, 사도 바울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설명한 그 내용,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을 무엇에다가 비유합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장막집은요,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와요. 죽는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찍어 발라도, 아무리 몸에 좋은 머드팩을 해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 그 장막집 반드시 무너지는 때, 죽음의 때,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집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입혀주시는 신령한 몸이요, 거룩한 몸이요, 영원한 몸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다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몸을 입게 되면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막힘없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서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상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자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그를 바위 위에 놓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어디만 보이세요?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십니다. 자, 역사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과 같은 몸으로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형의 구원은요, 우리의 이 지상의 몸,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져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구원이 미래형의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는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진다 하여서 영화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끝에 행하시는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을 미래형의 구원, 영화의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할 때는 나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 3시제에 다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을 다 참여하게 되고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시제 중에 우리는 어느 시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 인생의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곧 과거가 되어지고 이 현재의 삶이 결국 미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루어 주신 칭의의 구원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완성하실 영화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성화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 우리의 존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난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아. 여러분,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가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현재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 현재의 성화의 구원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를 몸의 차원과 영의 차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현재 그리스도인의 몸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몸은 죽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현재 그리스도인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영은 살아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몸은 죽은 상태요, 영은 살아있는 상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육체는 죽은 몸입니다. 아니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걸 죽었다고 말하십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농부가 풀을 한숨 지어서 낫으로 베었습니다. 그러면 이 풀은 싱싱한 상태입니까? 싱싱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싱싱한 상태예요. 당장은 싱싱한 상태예요. 그러나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 우리 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본질은 죽은 상태입니다. 언제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몸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영과 몸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영과 죽은 몸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유전되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당장 볼 때는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정신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영과 육이 모두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과 육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물리적 생명이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영과 육이 다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자, 잘 먹어요. 잘 자라요. 잘 커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몸이요, 점점 생로 병 사의 과정을 겪어가지요. 그리고는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달라요. 사람은 현재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유전되어진 인생들의 몸은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몸과 진배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가능하겠네.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몸이 살아있을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육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영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에서 구속사를 위해 일으키신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영이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은요, 첫 번째는 영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그 영도 결국 그 원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생은요, 그 상태가 영도 죽은 상태고 육도 죽은 상태예요.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그 육체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 영은 이미 죽어 있어서 그건 보나마나 자동적으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태냐?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몸은 여전히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요, 암병에도 걸리고요, 투병하다가 죽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너희들의 몸이 구원되지 않았다. 너희 몸은 현재 죽은 상태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의 육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그 육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얼마나 사기치는 말인지 몰라요. 육체 영생 교리 말하고 있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의 육체는 여전히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은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시제를 완료형 시제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은 천국 가야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부터 이미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허물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셨다.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은 여전히 죄로 죽어 있지만 영은 예수님의 의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현재 상태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현재형 구원, 성화의 구원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이 현재 상태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들어오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스스로는 자기라고 우기지만 실상은 죄가, 마귀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서 끌고 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유전받았기 때문에 몸도 죽은 상태였고 영도 하나님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거나 거룩하게 변화될 희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고 살 확률이 100%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사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두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영역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는요,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여전히 죄로 죽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상태, 살아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확률보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가 나를 이길 확률이 100%였어요. 왜냐하면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내 영도 죽어 있지요. 내 육체도 죽어 있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길 확률이 숫자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67%로 높아진 거예요. 왜 67%입니까? 지배하는 세력이 바뀌었고 내 영이 살아났고 딱 하나 여전히 죽어 있는 건 뭐예요? 육체, 몸 하나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와의 싸움이 0대3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판판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끄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늘 방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싸움은 0대3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죄와의 싸움이 2대1의 싸움이 된 거예요. 내 몸의 욕망만 성령 안에서 깨어난 내 영으로 잘 다스리고 제어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0대3으로 판판이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2대1의 싸움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죄에게 질 가능성보다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끌려다닐 확률보다 성령의 뜻을 행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두 가지 상태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non posse non peccare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non posse non peccare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면 posse non peccare 상태로 변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죄와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내 몸은 비록 죽어있는, 육은 죽어있는 상태지만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몸의 구속, 영화의 구원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렸다가 아니라, 살린다가 아니라 살리시리라. 미래형인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역사는요, 미래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의 구원을 이루실 때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이 육체가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육체 안에 죄의 욕망이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0대3의 싸움을 2대1의 싸움으로 그 판세를 뒤집어 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영도 죽고 육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셨고, 몸은 여전히 죽어 있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안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난 늘 쳐, 그게 아니에요.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진정 거듭난 영혼들은요,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마음을 먹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0대3의 싸움을 2대1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아직도 언젠가는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내가 바뀌겠지? 아니요. 이미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불리하지 않아요.
2대1의 싸움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 영이 깨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판세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화되어져 가고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